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환난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상기하여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별도로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모르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어집니다.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일을 향하여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고난은 이런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한국에도 기독교 초기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었을 때 그들이 많이 순교당했거든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먹고 잘못 행하고 해서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성경 내에 가리킨 고난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고난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초기 기독교,
이게 베드로전서가 지금 쓰여질 때의 그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쓰여질 때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그 환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수 있죠. 이 성경에 쓰이는 고난은 주후 64년에서 96년까지 박해 기간이라고 해요. 그 박해 기간은 대부분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로마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리고 왕들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제일 처음에 서기 64년에는 로마에 대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전체 시가 불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네로 박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인 그럼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를 지나가지고 그건 네로의 박해인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이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박해. 이 다가올 박해는 언제냐? 96년입니다. 96년 그 마지막 박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얘기하죠. 도미티안 박해예요. 아주 최고 큰 박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티토스가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후손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게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 사람도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세계에. 그러면서 때가 되게 되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금과 은을 전부 보냈어요. 기독교인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막고 자기한테 바칠 것을 강요한 거예요.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같이 싸잡아서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그 박해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뭐 다양한 신을 믿으니까 사람까지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지.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박해예요. 성경에 나오는 박해는. 다른 박해가 아니라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의 박해가 이제 있었고요. 또 박해는 이 교회 내,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내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구약에 전부 다 사람들이 유대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전까지는 다 유대교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유대교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핍박이 있는 거 오늘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핍박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순교가. 심판이 교회로부터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죠, 다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이들이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자기들이 기득권이에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도 있겠지만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박해가 물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받은 박해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 길드라고 하는 상조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길드라는 상조회는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신전에서 나오는 그 물품이 최고란 말이에요. 거기 뭐 술도 있을 수 있고 고기가, 음식물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 다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재물은 먹지 말아라. 재물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뒤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의식주 빼놓으면 없어요. 전부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실제 도살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공급되어지는 그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못 보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빼돌린 것인지 다 장사하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놨으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애초에 안 먹겠다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상조에도 못 들어가지.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 누가 도와준 사람 없지. 이게 박해란 말이에요, 이게 박해. 그러니까 스스로 박해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잖아요. 예수님만 시험합니까? 죄다도 시험하죠. 그 말씀을 잘 알아야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이런 게 박해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박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박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지만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계속 박해받고 동족으로 박해받고 철저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100% 고난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불시험, 연단 이것이 전부 다 그것들로부터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여기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에는 이거 한 번인데 사도행전에 한 번 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가 동시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으나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과 삶이 괴리가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다 똑같이 좋아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눈으로 좋아하고 그들이 맛으로 좋아하고 그들의 행위를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한테 고난이 있겠어요? 어둠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같은 편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도덕과 율법,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선조들부터 전에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게 제사일 수도 있고, 그게 고사일 수도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 뭐 고실에 한다든지 거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죠, 제사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너희들은 다르니? 그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약간의 사기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그리고 서로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남들 잘 되는 거 앞에서는 박수 치지만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삽니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 사람이 없어요. 다 손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 안 들죠.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는 어떤 일들이니까 당연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당연시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또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의 일에 간섭을 되게 하고 싶잖아요. 아주 저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누가 뭔가 하게 되면 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 건물을 수리하더라도 이거 뭐 때문에 수리하지? 그래서 꼭 물어봐요. 이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싸움에 가가지고 개한테 물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개싸움을 말려보세요. 당연히 개가 물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어.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로 치부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고난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받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병상에 눕지 않습니까? 병상에 눕는 가운데서 그게 사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병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육체의 고난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상에 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야지만이 그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끝내버리게 되면 그건 고난으로 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유익한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쓰신 고난이로구나.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하십니까? 제가 아주 전도대 특공대장으로 전도를 했을 때 매주 수요일날 가게에 들리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도 잠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대답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 고난이니까 그것은 감사하고 그건 당연히 당해야 할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기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불구덩에 일부러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럼 당연히 타지요. 뜨거워라고 나와서 누워가지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별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인을 위한 거나 또한 다양한 내 육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란을 투척을 해요. 와가지고 팔을 꺾어가지고 팔을 분질러요.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죠. 말씀을 전파하다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요. 이 시대는 법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 대부분 고난 당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서게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심판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심판이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대요. 바깥의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야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부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이고 문자로 좀 보지 마시고 이건 내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라고 그러면 나잖아요. 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저 밖에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뭘 죽이나요? 이 육적인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뭐가 심판이겠어요? 육적인 거예요. 육신. 이걸 죽이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어디로 나옵니까? 영에 살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육신을 죽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나오겠네. 순도 100%인 이 시험이 그런 거잖아요. 연단, 풀못불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 딱 넣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 불순물이 쫙 제거되어지잖아요. 이게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제거되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받으실 그 금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 보시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마지막에 나올 기쁨으로 여겨지냐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이 똑같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연결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죠. 복음.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당하게 될 이 고난, 그 당시에 당했던 그들의 고난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는지를 분별하셔서 여러분 실수로 오는 이 고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꿔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종국 집사님이 지금 세 번째 기도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모가 전화를 해봤더니 몸이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어머님은 수술해가지고 요양원에 가 계시고 그것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육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도에 못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에 쓰여지기 위하여 우리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일들이.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지켜달라고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이 그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화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몸도 만져주심으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름을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대부분의 고난들이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살인하고